23일자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에 대한 말씀이죠. 시험과 시련을 같은 의미로 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바다에 빠지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적인 이 사망의 상태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태로 우리를 내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참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시험을 참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유혹을 의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2절에서 말하는 시련과는 다른 이제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음으로써 받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 욕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은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12절에서는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이고요. 13절에서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유혹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 유혹과 관련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에 속지 말고 진정한 선물, 진정한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욕심에 끌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에 미혹될 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진정한 좋은 선물과 은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쓰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쓸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 애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리바이벌 윗 가운데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는 철야를 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또 함께 3시간 정도 주일 예배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드리면서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몸이 피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쓸 때 당연히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이겨내고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욕심들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또 욕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온전한 은사와 선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귀는 열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만 정말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듣기는 게을리하고 말하기는 빠르고 성내기도 급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공동체에 참 문제가 되는 핵심이죠. 이 교회 안에서 왜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주어지는가? 교회에서 왜 자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결국은 말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가 되어질 때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제일 핵심이 결국은 이 듣고 말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화내는 거죠. 성내는 거.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듣고 말하기를 더디할 때 이 들은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은 대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듣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곧 성을 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잠잠히 듣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더디게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묵묵히 들어줄 때,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든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을 그냥 묵묵히 그냥 듣고 그냥 스스로 그걸 소화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것은 새겨듣고, 아파도 새겨들어야 될 것은 새겨듣고, 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것들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좀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즉각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을 내지 않아도 성을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아프고 또 심지어 좀 기분이 나쁠지라도 새겨 들어야 될 부분들은 새겨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1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되고, 또 유혹과 욕심을 소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들은 말들을 좀 온유함으로 품고 또 견뎌내고 성내는 일을 더디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이 모든 힘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핵심이죠. 생명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죠. 이 성도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성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이 모든 시련, 또 유혹, 또 이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이 성도의 생명력이, 이 거룩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고 유지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시험을 견뎌내고 유혹을 소멸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시련을 견디어내어 얻게 되는 생명, 또 유혹을 이겨내어 우리가 얻게 되는 거룩과 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되어진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 거룩, 하나님의 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거룩, 그와 같은 경건은 경건이 아니고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합당한 경건이고 거룩이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고아와 과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포함하여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과연 돌보고 있는가? 이 돌보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거, 유혹을 이겨내는 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그리고 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거,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말을 듣는 일은 속히 하고 말을 하는 것은 혀에 재갈을 물려 더디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과부와 고아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경건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